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일보다 금요일날 금요철에가 더 이렇게 설교하기도 좋고 여러분과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하기도 좋아서 금요철에가 더 좋습니다. 물론 주일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좋은 날인데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거 함께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이때가 더 이렇게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면서 좀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좀 오늘 1박 2일로 교역자들과 함께 리트리트를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태안반도 여관으로 갔는데 들판에 그냥 누렇게 은하는 황금빛으로 쫙 벼가 이렇게 익어가고 익은 벼는 고개를 딱 숙이고 있고 노는 물이 쫙 말라서 이제 마른 논에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이 고개를 떨구고 또 벼 줄기도 초록색에서 이미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익은 곡식들을 봤어요. 쫙 덮여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미 경작을 다 끝내고 벼에 밑둥우리만 남아 있는 데도 있고 또 트랙터로 밑둥을 이미 어느 정도 갈아엎은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때는 호미나 쟁기로 갈아서는 깊게 갈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트랙터로 깊게 한번 퍼 올려야 땅의 지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표면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땅이 딱딱해져요. 호미질과 쟁기질만 해가지고는 땅이 딱딱해져서 깊게 한번 파엎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미와 쟁기가 닿는 두께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계속 땅이 다져져서 중간층 땅에서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위는 호미질, 쟁기질로 부드럽지만 약간 아래 내려가면 쟁기와 호미가 닿지 않은 영역은 땅이 딱딱해진 상태로 오래 방치되니까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이거를 반층이라는 말로 불러요. 반층, 이 딱딱한 층. 근데 그걸 한번 갈아엎어줘야 땅의 지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은혜를 받는 영역을 얕은 수준에서만 은혜를 받고 조금 은혜 받고 만족하고 적당히 받고 만족하고 말씀 받았네 좋네 하고 말고 기도 조금 하고 많은 차원에서 반복되면 마치 우리 마음을 호미질 정도 하는 수준에서 마음밭을 계속 갈면 그 사람의 은혜의 물줄기 성령의 단비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튕겨나가는 묵은 땅처럼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도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씩은 또 때때로서 깊게 트랙터로 팍 엎어 갈아야 토양이 좋은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우리가 기도를 깊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 받고 짧게 기도하고 그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많은 좋은 친교를 많이 누리잖아요. 그것만 갖고는 심령의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깊어지지 않고 은혜도 깊어지지 않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약간 다른 각도로 물어보면 답을 못해. 이렇게 땅을 갈아엎듯이 트랙터로 우리 심령의 밭도 가끔씩 갈아엎어야 돼요. 깊게 갈아엎어야 돼요. 한번 확 뒤집어지는 것처럼 갈아엎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큰 은혜를 받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고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열망하고 좀 더 부르짖고 좀 더 매달리고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에 오랫동안 형성됐던 얕은 차원에서 굳어진 마음의 땅 반층이라는 얕은 수준에서 생긴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마음이 좋은 땅이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토양학에서 나오는 반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얕은 수준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더 깊어지지 못하고 어느 한계에 머무르는 그것이 사람에 따라 깊이가 좀 다르겠지만 정말 얕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정말 물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빙빙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거진 콘크리트 같은 사람도 있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물 들어가고 옆으로 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딱딱하니까 옆으로 새 나가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금요철야가 좀 더 우리 마음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지난주까지 롯에 대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롯의 뒷부분, 롯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더 다루고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의 스토리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롯이 지난 시간에 다루기를 롯의 마음에 갖고 있는 정서적 영역, 정서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고맙습니다. 마음에 어떤 롯의 정서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가 롯을 이루고 있는 정서적 기초라 그랬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이주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했던 마음의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 삼촌 부모를 여의고 아버지를 여의고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동가식 서가숙 이주민의 삶,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롯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토양, 안정된 집, 안정된 주거에 대한 이런 열망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새빵살이를 오랫동안 했어. 근데 그 새빵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만나는 주인마다 2년 되면 집값 올리고 2년만 되면 전세비 올리고 2년 되면 월세비 올려가지고 3, 4년을 머물지 못하고 2년마다 이사간 집 혹시 있었나요? 우리 교회는 없었군요. 또 아버지가 군인 생활하거나 아버지가 또 무슨 공무원이거나 어떤 일로 한 군데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2, 3년 되면 떠나고 자꾸 돌아다녀서 자기는 동창이 없어. 초등학교만 5개 다녔고 중학교 2군데 다니고 대학은 하나 다닌다. 뭐 이런 분도 계시나요?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3개 다니겠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여러 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와 동창이 없어요.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어디 좀 안정적인 삶에 대한 희구,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롯의 마음의 정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좀 더 안정적인 토양인 물 좋고 땅 좋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 전쟁을 한번 크게 치루었지만 쫓겨나고 포로로 잡히는 큰 아픔의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것을 옮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미 내 집인데 처음 가진 내 집인데 작은아버지 뒤따라다니다가 이제 처음 내가 겨우 장만한 내 집, 내 논, 내 밭 갖고 있었는데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큰 위기를 겪었지만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로소 얻은 집인데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그래서 소돔에 들어가서 다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졌고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고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좀 무언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 지나친 미련 이런 것은 혹시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무언가에 관한 부작용, 그림자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와 잘 화해하고 치유되어야 균형 잡힌 생각, 건강하고 온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언가 생각에 꽂혀 있거나 치우치거나 자꾸 집착하면 무언가 내가 묶인 게 있는 거예요. 그 묶인 거는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이 먹고도요 잘 안 고쳐져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도 한쪽으로 자꾸만 집착하고 편협한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그 집착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정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롯이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불안, 정서적인 두려움이 소돔, 자기의 집, 안정적 삶의 기반에 관한 집착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걸 떠날 때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래서 소알성에 머물렀지만 거기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시 산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거예요. 산에서는 어디로 들어갔나요? 오늘 봅시다. 오늘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이 롯의 이 불안한 정서가, 두려움의 정서가 오늘 30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갔고 산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오늘 설교 노트를 페이퍼로 안 하고 여기다 썼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서
이러면 좀 사람이 스마트해질까 싶어서 한번. 굴 속에 들어갔어요. 왜 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있으면 불안해요. 아무도 없는 넓은 공간이 불안해요. 그래서 좁은 밀폐된 공간 속에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많이 싸울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적인 불안이 있는 아이가 어린 시절에 부모가 머리 잡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세간이 날아가고 밥상이 엎어지고 막 TV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집안에 살았던 아이들은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큰 소리만 나도 불안하고 무서워요. 이 아이의 정적으로 불안하고 무서운 것 때문에 아이는 어디로 가요? 적지 않은 아이들이 옷장과 이불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불장과 옷장 속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혼자만의 혼자만의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하고 무서운 세상과 단절을 시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무섭기 때문에. 막 TV가 날아가고 숟가락 밥상에 엎어지는 그거 너무너무 무섭고, 엄마 아빠가 하는 욕설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 자기만의 세계, 그러면 그 속에서 상상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아빠야. 좋은 아빠지. 나쁜 아빠라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반대로 좋은 상상을 하면서 불안감을 씻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과 떠나서 전혀 다른 꿈을 꾸거나 환상세계 속에 돌아가거나 스머프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기도 꼬마 스머프처럼 상상하거나 만화 속에 들어가거나 무언가 다른 것에 동경으로 현실로부터 떠나 혼자만의 세계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이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롯이 산에 올라가서도 산에 누가 잡으러 오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도 잡으러 오지 않아요. 롯이 누군가의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롯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이 롯으로 하여금 굴 속에 숨게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을 도피해서 숨은 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두렵고 무서운 현실, 죄악이 가득한 현실, 나를 공격할 것만 같은 현실, 두려움에 피했던 현실이어서 안정감을 얻으러 들어갔지만 그 속에는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짜 무섭고 새로운 적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모스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한번 봅시다. 아모스서 5장. 아모스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해봅시다. 네, 아직 몇 분 안 찾으신 분 계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산에 갔는데 산에서 한쪽 구석지 멀리에서 엉 하는 사자 소리 같은가요?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은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또 저 한쪽 구석에서 곰이 하면서 우르사처럼 손을 들고 막 서 있는 곰의 모습이 보여요. 사자는 곰이 두려워서 막 달려서 어디로 돌았어요? 빈가 폐허가 된 산속에 있는 움막집으로 싹 들어갔어요. 야, 이젠 안심이다. 문을 걸어 잠그고 벽에 딱 기대서 쉬고 있는데 벽 속에 뭐가 있었다? 뱀이 있었던 거예요. 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안정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인 도피처로 들어왔는데 그 도피처 속에는 독사가 살고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독사가 등 뒤에서 벽을 대고 있는데 벽에 나서 내 손을 딱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할 현실,
피하여 내면의 성과 토굴로 마음의 벽장 속으로 들어가 숨었을 때 그것이 마치 안식처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벽장 안에 마음의 벽 속에 마음의 토굴 속에는 살고 있는 내밀하고 은밀한 독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독사는 밖에 있고 형체를 드러낸 무서운 사자나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곰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아요. 감추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은 치명적이에요. 자국도 안 남은 무서운 이 독으로 한 방 물리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병들고, 그러니까 움츠려서 벽장 속에, 움막 속에, 토굴 속에 숨어 있는 아이는 현실로부터 도피된 상상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인격을 갖게 돼요. 그게 마음에 숨어 있는 뱀인 것입니다. 폭력과 욕설로부터는 도망 나왔지만 마음 안에 숨겨진 자기라는 새로운 적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두려움을 피하여 토굴 속에 들어갔지만 이 토굴 속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롯이, 미안한 말이 좀 거칠어 용서해 주십시오, 강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딸들한테. 아무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피했던 그곳에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성폭행 당한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면의 적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 위협인 거예요.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 맺은 관계 안에 계속 있는 게 두렵고 싫고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힘드니까 관계를 끊고 단절해서 뒤로 움츠러 들어가. 그럼 관계는 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피하기 때문에 덜 힘들고 아프진 않아도 그 사람이 숨어 들어간 마음의 벽장 안에는 숨어있는 마음에 더 무서운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굴절시키는 거예요. 지금 롯이 딱 그런 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딸로 인해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36절 37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아주 적절하지 못한, 사실은 근친상간으로 인해 태어난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손들이 나왔고 부정한 가문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가문, 모압과 암몬이라는 부정한 가문의 출발점은 롯의 건강하지 못한 인격,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정서로부터 야기된 현실 도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나치게 두려움과 불안한 정서가 스스로 움켜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면에 있었더니 딸은 결국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니까 내면에 있는 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의 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숨겨진 적을 말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뭐 딸이 자기한테 이렇게 폭행할 줄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 거라고. 이 마음의 불안한 정서, 두려움의 정서가 왜곡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왜곡된 인격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 암몬과 모압이 나오게 됐던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비록 자기가 내면의 벽 속에 숨고 마음의 굴 속에 숨었다 할지라도 정신만 바싹 차리고 있었으면 폭행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폭행을 당할 수 있었던 통로는 뭐였냐면 뭐 했어요? 이 사람이 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 마이 갓. 말씀드렸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도대체 이걸 의식을 못했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고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영적 충격과 정신적 데미지, 상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탈의 충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무언가에 심각한 정신적 데미지를 받거나 영적 데미지를 받거나 뭔가 충격을 받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잘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뭔가 일탈을 통해서 이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 일탈의 대표적인 게 술인 거예요. 술이에요. 많은 남자들에게 술은 방종으로 가는 일탈의 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취미의 시작이고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써봤던 돈 좀 시컷 써보자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작은 일탈이 계속 그 일탈을 가족이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술이나 담배가 아니고 건강한 일탈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계속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방종으로 가기 위해 가는 일탈의 시작인 거예요. 그 일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취미생활이라면 괜찮은데 삶에 대한 도피, 현실 도피로부터 일탈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 현실 도피로 건강한 취미생활을 했다가 불륜에 빠진 사람도 알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취미생활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허헛하니까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이성으로부터 조금씩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그게 그의 삶을 망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드는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작은 일탈의 시작이 어딘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일탈 자체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잠깐 마음을 식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멈춰야 합니다. 롯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곤드레 만드레 인사불성이 될 만큼. 하루만 마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롯이 술을 자주 마신다는 뜻이에요. 한 번 마시면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그냥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릴 만큼, 떡이 될 만큼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일탈이 나타나고 있다면 경성하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때로 힘들어서 굴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속에 나 자신을 방종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무슨 요소가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오지 않으면 내 속에서 습관처럼 돼서 순식간에 균형 감각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침에 되었어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을 만큼 감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전한 취미 생활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접근해서 꽃뱀이 분명히 작업을 걸고 있는데 꽃뱀을 나이스한 사람처럼 이게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카사노바가 지금 작업을 걸고 있는데 그냥 남편으로부터 채우지 못한 것을 위로해 준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롯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 차립시다. 감각을 잃으면 안 돼요. 영적 감각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착각하는 소가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잃어버려 가고 있는데 술 마신 사람들은 다 나 멀쩡하거든, 나 괜찮거든, 나 아무 일 없거든, 똑바로 걸어가고 있거든.
이러고 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죠? 본인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 일탈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거듭거듭 반복할 때는, 그리고 자기 안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얘기를 하지 않고 일탈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기는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알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두 번 일탈은 괜찮지만 반복돼서 누군가의 말하기 불편하다면 여러분 이미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넘어섰으면 올바른 분별력과 균형감과 판단력은 이미 흐려진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미 갈지자를 넘어서 비틀비틀 전봇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탈이 돼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암몬과 모압을 낳게 되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고자 약속하셨던 축복, 유업, 믿음의 자손으로 누려야 할 유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을 새로운 믿음의 경지, 새로운 땅에 주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다 이주시켰던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머물러 거기서 죽고 말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롯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롯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롯에게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나 롯이 오늘 일탈과 롯의 이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종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롯의 일탈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신명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문,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명시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들이 한 계열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한 다리 건너서 같은 조상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는 한 조상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과 모압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도 같은 조상 아니냐라고 총회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땅땅 못 박았어요. 얘들은 영원토록 절대 못 들어온다. 왜? 언제부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에는 롯도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까지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롯이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발길을 내어드릴 때부터 뭔가 이상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갔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내려가는 것이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 불러냈어요. 전쟁을 통해 롯을 쳐서 돌아오게 만들어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걸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줬는데도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단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롯의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거나 하나님을 구했다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일탈을 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았고, 그렇게 일탈로 벗어난, 정말 계속 가서 너무 멀리 가게 된 그들을 딱 끊어서 얘들은 이제는 못 들어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전한 롯을 처음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롯도 믿음의 계보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롯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을 예표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롯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의 반열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삶의 자리는 경건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 삶의 안정감에 대한 집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작은아버지를 통해 보고 배운 거지만 실제로 삶의 구속지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았다. 그럼 마침내 이렇게 돼서 마침내 롯은 어쩌면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으나 버림받은 사람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롯과 그의 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지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두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두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두 얼굴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힘쓰고 애써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나태함과 방종함과 그저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어버려 두어서는 롯처럼 길 잃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한번 봅시다. 이 롯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요,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몇 번 반복하세요. 사사기 10장. 사사기에 보면 롯의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처럼 결국은 행동하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곤고가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요? 곤고가 심하게 암몬 자손이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곤고하고 괴롭힘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같은 할아버지의 출신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곁길을 가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영영 벗어나면서 마침내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곤고와 곤란과 갈등과 아픔을 주는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암몬과 모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는 같은 조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깝게 지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이 사사시대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 내내 그랬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이 요청한 사람이에요. 그죠?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모압 임금이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지나가게 하겠다고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안 열어주고 반대하고 반항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막았었던 사람들, 그런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셨지만 영원토록 이들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시고 암몬과 모압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무한한 인애와 자비하심이야. 성경 한번 보는데요, 신명기 2장을 봅시다. 2장 19절. 신명기 2장 19절.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곤고하게 만들고 물건을 약탈하고 원수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장 9절,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과 19절을 다 읽을 거예요. 9절 먼저 봅시다. 9절 찾으셨습니까? 9절 시작. 네. 와,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하라고?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왜냐? 그들은 롯의 자손들이다. 내가 롯의 자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주겠다고 했다,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롯을 품은 거예요. 롯은 일탈하고 롯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길, 불순종의 길, 무감각하고 방탕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 가슴에 품으셨던 거예요. 19절 모압이 그랬죠. 암몬 어떤가? 19절 바로 옆에 있어요. 19절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누구 자손에게?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누굴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롯을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롯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방탕하였지만 하나님 롯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 그 롯의 자손도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역을 계속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은 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치셨지만 돌아오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은 너의 집안이다, 형제라는 것을 의식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던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음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크게 범죄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나서 한 번에 죽였기 때문에 이 저주가 멈춘 적이 있었지만 그런 모압 여인이 그런 사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얼마나 많이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힘들게 하고 죄악을 유발시키게 만들었는지 민수기 25장 1절 2절 민수기 25장 1절 2절 우리는 지금 롯의 자손인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모압의 여자들이에요.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요.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여자들이 시작.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크게 범죄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마귀 노릇한 거예요. 그죠? 마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하도록 암몬 여인들이 음행을 하고 또 우상숭배 청해서 우상숭배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간사한 건지 몰라요. 사악한 건지 몰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근히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된 것이 모압의 사람들이고 모압 여인이었던 거예요. 정말 괴롭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버림받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으로 영원토록 추방되었던 롯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로 집어넣는 문을 열어준 사건이 있어요. 모압의 여인 중에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온 통로가 되어서 모압의 피, 다시 말하면 롯의 피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압 여인 중에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왔던 그 여인, 이 여인 이름을 대면 그의 조상 이름이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부를 때마다 헷갈리는 그 사람,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버림받았던 롯의 자손들이, 롯의 자손 중에 있었던 모압 사람 중에 한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 믿음의 백성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들어와 살고 그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결단한 다음부터
이 모압 여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고 이 모압 여인은 결국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 뜻대로 롯의 가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없고 끝없는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불순종하고 끝없이 거역하고 끝없이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을 때 긴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고 스스로 떠났던 롯의 자손 중에 한 여인 모압, 많은 모압 여인들은 죄악을 짓게 만들었지만 한 여인이 메시아의 가문의 어머니가 되도록 길을 열어 주심으로 그 가문이 이스라엘 총회와 메시아의 안에 들어오는 가문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 첫째는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은 마르지 않는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나를 향한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려 계속 내가 일탈하고 뒷걸음을 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 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호 모순적이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의 일탈과 불순종, 미련과 집착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가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 여인 룻의 순종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절대 순종이야말로 은혜의 물꼬를 여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롯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자, 암몬과 모압에 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롯의 딸을 잠깐 좀 살펴봐요. 롯의 딸 중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제 이 가정 파괴죠. 가정에 죄악이 들어온 큰 통로가 됐던 이 두 딸의 사고방식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도대체 이런 황당무계하고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네, 거기 보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땅에 없으니, 그래서 세상을 둘러봐도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족을 보존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두 딸이 갖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이 두 딸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세상에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산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산에만 살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소아래 내려와도 되고, 이 두 딸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도 되고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 동네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딸의 판단을 내리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이 세상의 도리가 뭘까?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과 한글 영어 성경 몇 개를 뒤져봤어요. NIV에서는 the custom of the world, 세상의 관습에 따라. 세상 관습에 따라. 킹 제임스 버전인가? NASB인가? 거기에서는 the manner of the earth, 세상의 매너, 방법에 따라. 한글 번역의 세상의 풍습에 따라.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세상의 풍습에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의 대부분은 세상의 방법에 따라, 세상 방법에 따라, 세상의 관습에 따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올바르고 합당한 도리를 따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는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관습대로, 세상 풍습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이란 말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권세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 풍습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관습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딸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도리, 세상의 매너, 세상의 방법은 뭘 보고 그런 것 같아요? 1번 경건한 가나안 사람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경건한 이삭 같은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2번 가나안 사람 여러 사람들의 삶의 방법. 3번 소돔과 고모라에서 늘 보았던 사람들의 방법. 뭐가 가깝겠어요? 그가 늘 보고 살아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의 삶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딸의 남친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이 내일 아침인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단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단다, 빨리 가자. 이 놓친 내가 망령 들었나?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른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진지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습관대로 쾌락과 즐거움과 말초신경 자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 같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도리. 이 문맥상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하다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롯이 경건한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롯의 두 딸은 이 보고 배운 거는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 그가 속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을 보았고, 마침내 그가 늘 보았던 삶의 방식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방식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던진 말 몇 마디 가지고 그들의 인격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내가 던지는 말만 갖고 어떻게 그의 가치관이 형성되겠어요? 이 아이가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나,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나, 이 아이가 뭘 늘 보고 살아가고 있나, 눈으로 보는 건 무엇이고 귀로 듣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할 바로 그때 영향을 주는 것은 본인 안에 형성됐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심어줘야 합니다. 롯이 놓친 건 뭐냐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롯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요. 중요한 순간에 롯이 이주할 때, 소돔과 고모라 이주할 때 아마 어린 자녀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죠? 딸이 있었을 거예요. 가기 전에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아, 너희 가족도 많고 우리 집도 많으니까 이제 우리 분가하자. 너도 분가할 때가 됐다. 너도 이젠 가문을 이뤄야지. 어디로 가고 싶니? 네가 먼저 택해라. 할 때 롯이 경건했으면, 아니면 어른을 공경했으면 작은아버지 먼저 가세요. 저를 만큼 키워주셨는데 작은아버지가 좌하시면 저는 우하고 작은아버지가 우하시면 저는 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고, 두 번째로 어디로 가라 하면 알겠습니다. 저한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어디 인도하신지 얘들아 여보 손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뜻을 구하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쉬움이 성경에 짙게 써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나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악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으면 볼 수 있었는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갔다는 말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 큰 환난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고 한 번만 물어봤으면 나와라 이렇게 안 그러셨겠어요? 그때도 물었단 말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도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물었으면 좋았는데 가라 성으로 보내겠다 할 때 안 갑니다. 거기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성에 있어도 그 다음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혼자 무서운 마음으로 굴 속에 들어갔어요. 한 번도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위기마다 순간마다 롯은 자기의 직관을 따라 움직였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들도 자기 직관에 따라 육신의 감정에 따라 눈에 보는 것에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앞서 결정 내리기 전에 기도하고 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의 삶의 습관처럼 돼 있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직관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아이들도 내가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옆집 아줌마 하는 얘기대로 해. 옆집 아줌마가 그냥 어서 와서 그런 말 듣고 오면 그랬대더라 이러고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신앙이 그런 건 줄 알아요. 신앙은 교회에서 성경 읽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신앙이지 삶에 있어서는 그냥 주소 들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게 신앙 현지소인 줄 알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나의 템포를 천천히 가는 거예요. 더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뜻을 구하자. 하나님 너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큐티 말씀을 나누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준 대로 함께 나누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해나가면 아이들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할 거예요. 어느 과를 가게 될지 어느 대학을 진학해야 될지를 기도할 거예요.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들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받으면요, 아이들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 소리를 아이들 입을 통해 여러분 듣게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관한 소리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아이들은 오히려 훨씬 더 순수하고 마음의 생각을 비우기가 쉽기 때문에 더 잘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물론 아이들 중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고 욕심이 많은 애들은 잘 안 들리겠지. 계속 연습하면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의 딸들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딸들의 관심은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습관, 관습,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몬과 모압은 세상의 관습, 세상의 습관, 세속적인 삶이 낳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육신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암몬과 모압처럼 육신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 깊게 새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셔도 죄가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로 그렇게 다 죽는 걸 봤는데도 이 두 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롯도 불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낙심과 좌절, 감정적인 함몰에만 빠져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희한한 일이야. 여러분도 그러세요? 매를 맞을 때는 정신 차리는데 심판 받을 때는 죄를 딱 그쳐. 심판이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몸에 익숙한 습관과 죄악에 따라 가는 게 인간이에요.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를 예비할 동안에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술 속에 살았어요. 술독에 살았어요. 친구 다 죽었으니까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 시체가 깔렸을 거 아니에요. 둥둥둥. 이 패닉, 이 정신적 패닉 속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손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친구 다 죽고 혼자 남은 이 외로움과 적막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두려움만 남아서 이 마음의 공허함, 패닉을 술로 달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상만 보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가 일탈의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심판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찍을 맞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요 심판의 채찍이나 심판의 불, 물심판으로도 안 되고 불심판으로도 안 되고 매질러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만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심판받았다는 것을, 내가 받는 심판과 책망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절절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내 죄값이 씻김 받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시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만 이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과 쳇바퀴가 끊어집니다. 그러자는 우리 집이 불심판으로 하늘에서 유황불 내려서 홀라당 타도요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조금씩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세속적인 영향력, 일탈, 방종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내 마음을 덮게 해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자손으로 출발했다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한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고 은혜 받을 때는 주를 쫓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 욕심을 따라 곁기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해지게 해주옵소서. 심령이 깨끗해지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롯처럼 내 마음이 두 인격이, 두 신앙이, 두 얼굴이 하나님처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하지 아니하도록 일탈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심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심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하는 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죄가 크고도 크지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를 맑게 시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저를 새사람 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를 살려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저를 새사람 되게 만들어주셨고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만들어주셨어요. 주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 능력과 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안에도 세상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 남아있는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루십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정결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정결해 주옵소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일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버렸던 것을 주섬주섬 다시 찾아들고 방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 혹시 안 계십니까? 이러저러 마음의 충격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영적 패닉 때문에, 혹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롯처럼 내가 산으로 가야 할지 소알성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도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나의 삶의 기둥처럼 세워졌던 흔들릴 수 없는 그 확신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기준점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흔들리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확고하게 심어줬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삶을 재정비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구름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한 반석 같은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내가 삶이 다시 한번 정비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점검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준이 흔들렸던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흔들릴 수 없는 반석 같은 기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탈했던 걸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미 심어줬던 그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도록 말씀을 붙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더 이상 흔들리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한 첫사랑 첫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